가톨릭 교회 교과서 521항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 살며 겪으신 모든 것은 우리를 당신 안에서 그대로 살게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것으로 살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몸소 살며 겪으신 것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살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여타 모든 것, 성사들과 기도와 단식과 극기와 속죄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풍요성을 온전히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루이사의 저술들은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듭 살도록 한다. 그것은 이 책들이 예수님의 내적 생명에 대하여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뜻과 인간적인 뜻을 어떻게 결합하여 참 하느님이시며 참 하느님으로 활동하셨는지 그분 안의 모든 것이 어떻게 그분의 신적인 뜻 안에서 살며 완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의 신적인 뜻이 인간적인 뜻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분의 모든 행동을 맡아 보관하는 수탁자가 되었다는 것.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신적인 뜻 안에, 그분의 신적인 의지 작용 안에 남아있으면서 우리가 이 신적인 뜻 안에 살면서 그분께서 당신 생애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행적을 찾아내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각 행위 전체의 생명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책들 안에서 그분의 신적이고 인간적인 내적 활동을 살펴 나타내 보이시어 우리가 그분께서 삶에 겪으신 것을 더욱 깊이 알고 통찰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원하며 우리 자신도 그대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컨대 이 대목을 보자. 따라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참 생명이란 나의 생명 안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 나의 모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는 내적이고 외적인 행위 전체를 오직 나의 신적인 뜻 안에서 날아오르게 했다. 내 정신의 모든 생각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 위를 날면서 그 지성에 관을 씌워 내 아버지의 어미로우신 옥자 앞으로 공경과 흠숭과 영광과 사랑이 모든 인간의 생각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날아올랐던 것이다. 나의 눈길, 말, 동작, 심장 박동, 발걸음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나의 뜻 안에서 살려면 자기 자신에게 내 정신의 활동을 주고 나의 눈길, 나의 말, 나의 동작, 나의 심박, 나의 발걸음을 그대로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벗어나서 나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생명이 이 생명 안에 포함된 모든 부요함과 함께 나의 모든 방식, 나의 공로, 나와 같은 거룩함과 나와 같은 능력과 함께 그 영혼 안에서 거듭 살게 되는 것이다. 오직 영혼 안에 살아있는 나의 뜻만이 그 영혼과 그 행위 안에 내 행위들의 모든 성과 생명을 심어줄 수 있고 그 안과 더불어 오직 하나의 일을 하며 오직 하나의 생명을 곧 그 영혼 안에 내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삶에 겪으신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 생명을 살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께서도 당신께서 삶에 겪으신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 온전히 우리 안에 살 수 있게 되신다. 또한 우리가 이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루려면 신적인 모성이 필요하다.
즉 동정 성모님께서 당신의 사명과 모성적인 임무를 감안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강생하신 말씀과 닮은 모습이 되기까지 그 생명을 기르며 완전히 성숙시켜 주셔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위대하고 뛰어난 이 저술들의 주제이다. 호세 루이스 아쿠냐. 루이사 피카레티에 관한 더 상세한 소개. 루이사는 82세까지 이 땅에 살았지만 그중 64년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방, 독방인 그녀의 침상에서 지냈다. 침대 둘레와 이쪽에 밝은 색의 세부치 구조물이 있고 거기에 커튼이 달려 있어서 이 커튼을 내리면 넓이가 2제곱미터 될까 말까 한 독방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루이사와 그녀의 사랑신 예수님께서는 넉넉한 공간이었으니 예수님께서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그녀의 내적인 인간 전체가 당신을 닮아가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엄마 루이사는 성모님을 그렇게 불렀다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 즉 이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도 루이사가 예수님의 내면과 당신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본받게 하시려고 자주 방문하셨던 것이다. 루이사는 끊임없이 기부인 수명의 지배하에 있었다. 언제나 묵묵히 이 기부인에게 순종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고해사제의 명령에 대한 순명이었지만 고해사제는 주교에 의해 임명되었으므로 결국은 주교에게서 비롯되는 명령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결정적으로 루이사의 자리를 잡아주셨으니 그것은 부속의 산 제물이라는 신분이었다. 콜레라의 만연으로 코라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죽은 1886년에 이 전염병이 루이사로 하여금 사물의 신분을 받아들이게 한 도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재난이 중단되도록 고통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셨는데 루이사가 이를 받아들여 사흘간 고통을 겪고 나자 몇 주 동안 계속되었던 콜레라가 사라졌던 것이다. 루이사가 21세가 되었을 때 새로 임명된 교회 사제인 미켈레 베네딕티스 신부는 그녀의 영을 알고 시험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만일 고통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명령에 대한 숙명의 행위로 그렇게 할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정해주셨다. 한 해가 지난 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고통 중에 그녀 자신을 봉헌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고통은 이전처럼 때때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될 터였다. 그녀는 모든 고통을 진노하신 하느님의 정의의 보상을 바침으로써 인간에게 떨어질 많은 징벌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갈수록 사악해질 인류가 받아 마땅한 징벌이요 그것도 임박한 징벌이었다. 루이사는 고해사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리면서 당분간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그 당시 루이사는 그 고통의 기간을 40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고해사제가 이를 허락하자 그때부터 루이사를 줄고 침대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래도 병에 걸리거나 욕창으로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쨌든 이 지속적인 산 제물의 상태는 1년에 독특한 은총을 받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예수님께서 매우 자주 찾아오셔서 신비적인 혼인을 준비시키면서 그녀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이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와 결합과 같은 다른 신비적인 결합들을 위하여 그녀를 끊임없이 준비시켰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당신 순환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그녀에게 받아주셨다. 루이사가 임상적인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한 것은 오직 임종 무렵 뿐이었다. 1947년 3월 4일 폐렴에 걸린 지 보름 만에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소망대로 겉으로는 그 성문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해주셨다. 그때부터 루이사는 예수님께서 그녀 안에 새롭게 재현하시는 십자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고통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에 시달린 루이사는 몇 년 지난 후에 자신의 그 모든 바람까지 하느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워 익혔다.
고통을 받고자 하는 소망 외에도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싶은 소망도 있었던 것이다. 1899년에 고해사제가 세상을 떠난 후 새 고해사제인 디젠나로 신부가 루이사를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것이 24년 동안 계속되었다. 젠나로 신부는 루이사의 손명의 지배 아래 두면서 최초의 명령으로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글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래서 루이사는 1899년 2월부터 글쓰기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의 순교한 사명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셨는데 그것은 가장 큰 은총이며 탁월한 상태인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이에 대해 처음 말씀하신 것은 1889년이었으며 은총 중에 은총인 은총을 루이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의 작은 딸이란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루이사와 더불어 새로운 은총 시대를 열기 시작하셨다. 이는 곧 세상에 하나님의 뜻의 나라가 참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가 실현된 시대이다. 루이사는 글쓰기를 계속하여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주제로 36권의 책을 썼고 뿐만 아니라 1915년에 초판을 내고 1916년, 1917년, 1921년, 1932년에 중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간들과 1932년에 출간하여 1933년과 1937년에 중간한 하나님의 뜻의 나라의 동정 마리아와 같은 책들도 썼다. 이는 모두 교회 출판 인가와 오류 없음의 판정을 받은 책들이었다. 순명으로 그녀에게 글을 쓰게 한 명령이 마침내 거두어진 것은 1938년 12월 28일 제36권의 마지막 장을 완료함과 더불어서였다. 젠나로 신부는 1922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임은 프란체스코 데 베네딕투스 신부였는데 수년 후인 1926년에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대주교가 임명한 마지막 고해사제인 베네데토 칼비 신부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고해사제로 있었다. 끝으로 루이사는 짧지만 고통스러운 폐렴을 앓다가 1947년 3월 4일 새벽 6시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시신은 나흘 동안 공적인 공경을 받았다. 그 루이사의 고향인 코라코가 소속된 트라니 대교구와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장례식이 엄수되었으니 이것이 그녀가 받은 최초의 영예였다. 그 당시 찍힌 여러 사진들이 이 사진의 중의 주거니와 루이사의 유해는 현재 교회 인가에 따라 코라토의 산타 마리아 크레카 성당에 안장되어 있다. 그러면 루이사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며 지냈겠는가? 이에 대해서 그녀의 마지막 고해사제인 베네데토 칼비 신부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다.